상을 저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쓰셔서 할 기회가 별로 없죠. 네, 지금도 안 하신 분 신청하세요.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간증하실 분이 두 분이나 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예,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줄 믿고 다음에 또 한두 분 더 모아서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장로님 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생활이 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을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건 다음에 밀고 오늘은 제가 체험했던 또 신앙생활에 내가 또 나는 사는 삶이 역시 기적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이 말씀 갖고 신앙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하다가 한 몇 년 됐어요. 했는데 내 가르친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장로님이 아니고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고 그 아이는 6남매 중에서 남자 3명, 여자 3명에서 6남매 중에서 막내입니다. 갑자기 명장에 걸려가지고 목포 제일 큰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가스가 안 나와. 그래서 강주로 올라갔습니다. 강주에서도 큰 병원에서 2번을 다시 했어요. 한 번은 여기 죽고 여기 죽고 여기 세 번째까지 했어요. 3번 수술했는데 두 번째는 깨끗이 창자를 씻어서 가죽에 넣고 했는데도 안 나와. 3번째는 하도 안 되니까 창자를 꼬맸어. 이렇게 안 움켜지게 꼬매서 넣고 봉에 썼는데도 가스가 안 나와. 아이는 바싹 말리고 자기 작은 아버지는 성경리에서 목사님이셨고 엄마는 집사님이고 아버지 집사님이니까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기도도 안 나. 그래서 그날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아이에서 설교를 하고 끝나고 수도 끝나고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딱 치는데 382절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가가 딱 내 가슴에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이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일 큰 형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가자. 나는 그때 강주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너 알지? 가자. 그 일 데리고 강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병원 가니까 아이가 누워있는데 자기 누나가 와 있고 엄마는 그 아이를 붙잡고 입고 있고 하니까 아이가 바싹 말라가지고 개구리 말려놓고 있죠. 그까지 바싹 말랐어요. 아무 못 먹으니까 말 수밖에 없죠. 능결에 먹고 있으니까 바싹 말라고 키는 꺼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붙잡고 찬송을 같이 부릅시다. 382장 찬송을 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어디든지 아무 때든지 주 너를 지키리.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흘려요. 근데 2절 부르는데 엄마 나 응아 매러워. 엄마 나 응아 매러워. 그래서 그 병원에 보면 조그만 거 있잖아요. 애들 소위 받는 거. 그것을 딱 받치면서 앉혀놨어요. 저거 엄마 이쪽 붙들고, 저거 누나가 이쪽 붙들고, 아이들 붙들고 이렇게 앉았는데, 거기서 대변을 하는데, 싹한 똥. 애들 배안 똥 있잖아요. 배안 똥 같죠. 싹한 거. 다 이렇게 싸요. 얼마나 병원이 난리 났어요. 간호사들이 막 뛰어오고, 와, 너 이제 살았다. 너 이제 살았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가, 이 아이만 살려주면은 내가 목사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거기서 그 기도가 살아났어. 나도 거기서
그것은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나왔어요. 그 애가 나왔는데, 그 애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시험 치는데, 목기 시학교 가야 되는데, 일반 대학교로 가. 시험 치면 또 다음에도 시험 치면 또 재수해 뜨면 또 다음에 재수해도 대학교 시험을 붙들지 않아요. 하는 수 없이 신학교를 갔으니까 거기는 합격.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소원 기도는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면 소원한 거, 내 아들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했습니까?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축복 주시고 그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나는 이거 태어난 느낀 거예요. 얘가 내 신이고 내가 믿음으로 하신 게 아니라 나 같은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짧은 간증에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 말씀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즉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작은 거라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누구에게 가자 하나라도 주고 싶을 때 있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점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신 것은 항상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모든 율례를 지키면 너희 자손 만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항상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어기시지 말고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기순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우리 이기순 권사님 참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요즘에 회복돼서 건강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는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글귀가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또 오늘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내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염려로 평강으로 나의 간증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한 달 넘도록 입원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내 간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여러 가지 또 병을 합병증으로 덮었었습니다. 그래서 약도 쓰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이른 새벽에 저희 병을 은혜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기 전에 그랬어요. 어느 날은 너무 아파서 밥 한 술 한 달이 넘도록 밥도 못 먹고 그 밥 냄새가 어떻게 나면은요 내 오장이 다 이렇게 울렁거리고 막 이렇게 터울라고 울렁거렸어요. 그랬는데 밥도 못 먹고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누워서 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묻도 그 희숙이 왕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장면에 그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구절이, 성경 구절이.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희숙이 왕에게 정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의 기도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주에 갑자기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저에게 그렇게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내가 내 배를 먼쳐보니까 열기가 떠나가기 확고해요. 믿어져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제 배가 고파요. 음식을 냄새도 못 맡았었는데 배가 갑자기 고파서 빨리 날이 새어서 아침밥이 오기를 기다리고 앉았었어요. 제가 누지도 않고. 그랬는데 주치 선생님이 올라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기순 씨 컨디션이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간밤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손을 이렇게 이마에다 이렇게 기했는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를 보면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줌마가 너무 아프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는가 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랬는데, 아니, 그리고 나를 찬지 보대. 이기순 씨 병은 그렇게 빨리 낫는 병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하고 누워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뼈가 있으니까 기계를 촬영하는 그 사진 찍는 기계를 영상 찍는 기계를 이렇게 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배 요쪽 저쪽 다 찍으면서 내려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헐레벌 때 오셨어요. 참 모든 그 병이 그렇게 몇 가지가 그렇게 덮어졌었는데 간이고 어리고 그랬는데 하나만 낫는 거 아니고 모든 그 병이 다 골고루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몸 상태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봐요. 내가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간밤에 그렇게 깨끗하게 저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는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러고 그런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렸으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자기를 격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지켜보고 그동안에 이모저모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입을 활짝 열면서 웃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감사하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문이 쫙 났어요. 이제 내 병실에서 이제 보호자들이 이쪽 저쪽 앞에 병실에 가서 우리 병실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환자를 간밤에 갑자기 치료를 해줬다. 그러면서 소문이 쫙 났는데 이른 아침부터 막 이 보호자들이 막 와서 막 조금 나를 보고 있어요. 막 몇 명들이 와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앞에 있는 나보다 더 젊은 아줌마가 계시는데 그 아줌마는 혈관 무슨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암은 굉장히 위험한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가 나를 엄청나게 깎아대면서 아줌마 밥을 한 숟가락 먹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애를 쓴데 밥을 먹어야 병을 이깁니다. 근데 그 말조차도 내 뒤에는 내 마음에 닿지도 않았어요. 그 말을 생각해서 하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났지요? 그런데 이거를 먹을까 저거를 먹을까 하고 앉았는데, 정말 음식을, 방울도두마가 있잖아요. 방울도두마 그렇게 당겨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막내 딸한테, 이만해서 방울도두마를 좀 나를 사다 줄래요? 그것이 당긴다. 그러니까는 많이 막 사왔어요. 있는 대로 그거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저것 밥도 먹어도 배탈이 없어요. 배탈하고 초가도 잘 되고, 정말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일주일도 못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운했던 것을 내가 삶에 바쁘다고 핑계를 치고 깜빡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3년 전에 제가 방광이 갑자기 엄청나게 통증이 와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통증을 느꼈어요. 내가 지금 4년을 살았어도요, 그런 통증을 아직까지는 느껴보지가 없어요. 그렇게 아팠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담당 선생님이 이제 이리저리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 병이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에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검사 날짜를 잡아서 그날 갔어요. 근데 조직검사 하고 나서 가니까 그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방광에 특수 희귀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병은 약도 없고 수술도 할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사는 동안에는 이 병을 안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 그 선생님이.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담당 선생님이 나를 보는 그 눈이 너무 정말 안타까우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기순 씨, 정말 너무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전화하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약을 안 줘요. 그래서 그러면 3일치라도 주세요. 제가 너무 통증이 심할 때 약을 조금 먹게, 좀 3일치라도 주세요. 그러면 3일치면 꼭 처방해 줍니다. 그러는데 집에 갖고 와서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은 먹을 때 뿐이지 그 약이 이렇게 적으면은 다 도로 그게 아픈 통증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 한 통도, 기도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 입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어쩐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만은 이렇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옆에 부끄러워서 나의 병을 낫게 되는 그 말을 못 얻었더라고요. 기도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2년을 넘게 이렇게 그런 반복된 생활을 했죠. 그동안에 그렇게 할 때에 갑자기 이제 계속 내 생활은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 찬송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남으면서 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딱 내 마음의 생각에 무슨 그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듬으신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 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안 배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다 몰랐다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그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지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기도를 막 어쩌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로 이렇게 상대방의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대하는 때 됐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회개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차차차 이 방광이 그러고 나서 계속으로 써서 이제 그 찬양을 더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반복돼서 그냥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송 그 중에서도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그게 임한지도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그날은 유난히도 정말 하나님의 그 찬송가에서 412장의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릇에다가 하늘은 물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은 막 그런 넘치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걸 내가 감동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서 더 막 이 배에서부터 울려나는 그 힘으로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런 힘이 솟아놓더라고요. 우기로 막 솟아올리면서 그 찬송을 막 손을 들고 막 나도 모르게 손을 드는데 이 손이 정말 막 강하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 들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반복한 생활을 이제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방광이요. 나도 모르게 통증이 점점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나 보니 이제 그럴 때도
제가 확실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두고 봤어요. 또 이렇게 조금 어디다가 또 나타나니까, 호통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속으로만 마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거 죽어야 마땅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렸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동안에 살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연약하지만은 내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마음적으로요.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루를 지났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날 하루가 통증이 내 몸에 없어요. 그렇게 통증이 심해, 통증이. 그런데 일주일 가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빨리 우리 애기들한테는, 장모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그냥 친족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그랬다고 막 이렇게 입을 열어서 떠벌리면은 정말 내 자신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그게 죄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신중히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고는 한 달이 가도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달이 가도 통증이 없길래 우리 막내 딸한테, 이제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 통증이 없어. 안 믿어, 그래, 그래, 통증이 없어. 장로님도 그래요, 그거. 우리 막내딸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 통증 없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 그러니까, 엄마, 진짜야?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진짜 없어. 왜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있냐? 진짜 없어. 나 두 달이 넘었는데 통증이 없다? 그러니까는, 막내딸이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로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정말 좋네. 나도 좋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셔서 정말 기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러고 이제, 우리 애기들한테 그 밤에 큰아들, 큰딸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옥당 권사님이 언젠가 늘 전화를 하셔요, 그 양반이. 몸이 어떤가, 권사님 어떻게 지내신가, 항상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전화를 자주 주셔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권사님, 지금 어때? 그러더라고. 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못돼서, 내가 못돼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못돼가지고 나를 다듬으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권사님은 이제 나를 이제 격려해 주느라고, 아이고, 권사님 뭘 그래. 그러시더라고. 아니야, 나 자꾸 그 생각이 들어.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고쳐주실 것 같아. 이제 조금씩 해볼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그런 통증이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이제 그게 소중한 거를 이제 내 마음에 모든 말과 모든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면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우리 교회나 또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아유, 아프시네. 정말 빨리 나서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들으면은 얼마나 아플까? 그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거짓으로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그분을 못 배워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 나도 부족하지만은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정말 성도님들 기도하는 용사들이 내가 무엇이 잘나서 그런 것 아니고, 나는 가장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볼 때는 가장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나 같은 것이 정말 나는 너무 정말 그러한 마음을 항상 들어요. 제가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정말 힘주시고 정말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정말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느꼈는데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주 안에서 택해서 세우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분들, 존귀함이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살아가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깊어지고 정말 감사하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정말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끼고,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떻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막 뭐를 저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이 그렇게 깊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낸다는 거. 너무 그게 제가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간증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되나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간증하고 또 이 모든 오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내 입으로 토로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분들과 이렇게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병에서 아프실 때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실 때마다 기쁨으로 활짝 얼굴이 펴지신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 병이 치유되고 내 마음의 영적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혜성 목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목사님께서 또 우리 목회자의 길을 왜 내가 선택했는가 하시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들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박수를 한번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신론자로 컸는데, 우리 형님께서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교회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형님을 참 존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형님을 참 존경했기 때문에 형님 말이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려고 해서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꼭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아예 목사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는 아예 나 같은 사람은 못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아예 거리가 먼 거고 특별한 사람만 목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이 있는가? 신학이 뭔가?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해보고, 막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점점 더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음속에 그 은혜를 받고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고,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신경 안 쓰고 막 전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속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그게 마음대로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계속 그런 관심만 가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신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원래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왔거든요. 공고 나와가지고 야간대를 그 당시에 한양대가 공대가 야간이 있어가지고 한양대 공대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자꾸 이제 신학에 대한 생각이 생겨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신학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선배들이 있는데, 선배들도 제가 신학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신학하는 것이 내한테는 안 맞나 봐. 그리고 내 자신이 신학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저 생각도 안 했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고, 우리 집안에도 기독교인이 우리 형님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니까 그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 형님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형님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겠냐. 신학이 너무 힘들어 안 된다. 형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계속 내 마음속에 이제 그 신학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일기 시작하니까 이제 금식 기도를 한 번씩 하게 됐죠. 그래도 어느 날, 쉬는 날이 있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신학을 해야 되는가 하고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일어난 거죠.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잠자다가 버떡 깼는데, 그 순간에, 잠자는 그 시간에 어둠 속에서 까만 사람이 나타나는데 건져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그때 이제 금식을 여러 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도 마음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신학만을 놓고 금식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대꾸가 없고, 아무 어떤 외적인 환경이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신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신학하는 것이 뜻이 아니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런데 희한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날이 수요일 날이니까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집에 가기 전에 수요 예배 시간이 돼서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신학을 안 하겠다고 평안해졌던 그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거기에서 깨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보구나 하면서 안 하기로 결정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냥 그만 그 자리에서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나는 그때 학벌도 공고 학벌이었고, 내 주변에는 뭐 목회자도 없을 뿐더러
아예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 기반도 없고,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도무지 이 길을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면 내가 완전히 생소한 길을 가면서 외롭게 그 길을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내한테 다가오니까 도무지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하필이면 그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학 안 하겠다고 결정하고 내려온 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학을 안 하면 나이 한 40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부를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나이 40대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형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형님 내가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형님이 네가 원하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신학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펄쩍 뛰죠.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이제 옆에서 있다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혜성이 신학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내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제가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예 신학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중간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꼭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서 또 다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주관식 문제도 없고 OX 문제밖에 없는데 답은 O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멘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5분 정도만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간증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설립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모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또 이 1975년도에 복음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도 충정을 가지고서 계속 하으나 길은 잘 열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를 위해서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백 명을 구원하고 또 한국으로 데려와서 결혼시켜서 살게 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갈 그 용인 꽃동산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건물이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그 건물을 헌당하고 하였지만 사실은 복음의 길은 제가 생각보다는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조용히 혼자 떠나와서 다시 축복 기도원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시설은 충분히 사람을 한 300명 숙식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한 300명 이상 앉아서 강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또 많은 사람들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봉사를 했지만은 그 기도원을 빌려주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에 다시 또 저는 기도하면서 그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매각하고 시내로 돌아서 신갈 중앙교회 애차리 지금 현재 용인 축복교회 거기에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또
열 몇 명이 시작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그때 우리가 무료급식을 참여하자 해서 무료급식을 열심히 해서 한 4, 5년 동안 무료급식 하면서 사람들을 한 100명에서 120명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과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코로나로 사실 문제가 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정말 체계적으로 더 방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생각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올 때마다 여러 목사님들 지나가시면 내가 좀 올라갑시다.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좋은 자리입니다. 영동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하나님 주셔서 십자가를 더 높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지 않겠냐 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 헌물하고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견당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단독교회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비전 칠드런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협력해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비전 칠드런의 회원이 되고 또 우리는 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준비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함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안전한 저 천국의 소망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그 말씀이 천국의 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별도의 몸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또 간증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하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마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증 또 하실 분, 마음에 충만이 돼서 간증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른 손 드세요. 다음에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 길이 달려있는데 우리 호인이가 손 들라고 그래. 호인이 빨리 해방되어서 몸이 자유화돼서 영적으로 자유함 얻어서 하나님께 간증하자. 알았지? 아멘. 아멘. 원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효인이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계속 칭찬하시고 효인이에게 좋은 말 해주시고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해서 마음을 부도록 계속 영적으로 찬양하시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한 길을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